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저희 교회가 6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 미라클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그 선물 하나씩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 미라클 가족들의 마음을 또 함께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요즘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돼서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어버이날은 왜 휴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지정됐을 때는 아마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던 어떤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의 특권과 권리가 굉장히 훼손되고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을 때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어린이날을 의미 있게 지내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휴일로 지낸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어버이날이 휴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시대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날은 이제 학교 가고 어버이날은 좀 이렇게 쉬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가장 또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세우신 질서, 새로운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삶에 자꾸 되새기고 읽고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많은 책들,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영상들이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나 보다 하는 것에 자꾸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실상 성경은 처음부터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가정은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가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담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가득 충만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공격합니다. 누가요? 악한 존재가. 성경은 사단이. 그래서 가정은 처음부터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받았고 공격을 당해서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가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되고 서로 자기가 겸손히 사랑하고 서로 벌거벗었지만 허물 없이 서로 사랑했던 그 연합 아름다운 모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핑계를 대고 탓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었던 그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우월된 존재가 되기 위했던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식들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깨어진 부부 속에서 낳은 자녀는 역시 깨어진 마음과 죄인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 끝내 형이 아우를 죽이고 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는 것이 창세기 가정의 깨진 가정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이 거의 없죠.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모세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가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들의 가정도 역시 깨지고 또 반발하고 또 위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이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진정으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래서 서로 탓하고 비난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서로 연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22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원리는 피차 상호 간의 복종과 사랑의 원리를 말하는 가운데 아내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 남편 된 자의 책임과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기의 책임을 잊었을 때에 가졌던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그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남편 된 자가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다시 그 지위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아내 된 자리가 누려야 할 그 지위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남편이면 남편 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하여서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 된 자인 거죠. 가능할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남편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형편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위에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게 세상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똑똑하니까
영리하니까 이런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남편 된 자는 아내를 볼 때에 허물이 있어도 내게 실수를 해도 내가 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잘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자, 그런 지위, 그런 능력,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 된자의 역할인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런 능력과 실력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셔야 되죠. 아멘? 아내가 미리 사별된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기회는 지금 없겠죠. 자녀를 향하여서 또한 해야 사랑이 또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 때의 그 당시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당시 여자들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고 아내에 대한 폭력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를 두었던 그 시대에 아내를 사랑하되 너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충격받을 만한 명령이었단 말이죠. 아내를 그렇게 종부리듯이 그렇게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시대에 사랑으로 대하라. 너를 아끼듯이 너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정말 복음으로만이 행할 수 있는 명령이었던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물론 굴종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는 그 순종의 원리인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내가 더 영리할 수 있고 더 순발력이 있을 수 있고 더 능력과 실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래서 항상 의논하고 돕는 배필로의 역할을 해서 남편 된 자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주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서 아내의 돕는 배필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남편 된 자의 재능, 그의 달란트, 그의 역할과 책임들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거죠. 아멘? 그래서 남편이 때로는 조금 내 성에 안 차고 또 속상하고 좀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담으신 영광 가운데 세운 질서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남편을 정말 잘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남편과 의논하는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자식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자녀가 완벽한 의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알아서 척 말 듣고 도울 거 없습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태어나자마자 자기만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죠. 자기가 주인인 척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때부터 부모들은 이제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나마 둘이 있을 때는 나은데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서 자녀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부터 부모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낙심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또한 영광과 성품을 또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색깔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배우게 하시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자녀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커가는 그 모습을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자녀가 자라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자녀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절 된 말씀부터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하는 일반 은총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는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잘 듣고 따른다는 말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내가 잘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잘 지킨다.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때로는 실수한다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점점 어른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고 참 젊은 세대들이 그 권위를 높이는 것에 참 인색한 시대가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명령은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명령대로 잘 지켜 사는 자녀는 신기할 정도로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한 삶을 살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스스로도 잘 극복하는 어떤 면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내공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것이 생기는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지혜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신기하게 때를 따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의 뜻을 주님이 지키시는 거죠. 저희 자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평범하게 자라지는 않았죠. 홈스쿨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최우선 순위 예배, 큐티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 한 번 읽으면 뭐 10,000원 주고 뭐 이렇게 했던 미끼 상품으로 잘 낚여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순수히 쭉 자란 자녀들이 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르친 자녀는 신기하게 자랄 때에 순적히 자라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 자녀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그를 더 단련시키고 그를 더 성숙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주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요. 자녀들은 여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갖는 이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되 끝까지 공경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또 부당한 것,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것에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독립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이때 부모가 되었을 때는 거기서는 스스로의 분별과 지혜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의 청종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공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경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서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서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성경에 큰 벌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외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뭐래요?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뭘 뽑아야 된다고요?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두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랬단 말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공경치 않는 것은 악이다 얘기하시니, 이 공동체 안에 이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아들이 있으면 처벌하자. 이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죠.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모든 자녀 세대들은 이걸 다 받아들이고 따라 행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내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 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사춘기 이전에 어린 나이일 때는
너무 속상해서 대들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고, 그래서 분명한 성경의 뜻과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 것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다,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이런 유혹, 가정을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하고 가정을 끊임없이 흔드는 악한 세력이 자녀를 통해서든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자꾸 내 마음을 흔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 잡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리에서 내가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리를 지키고 이 역할을 정말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 된 자리에서 끝까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방심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최초의 가정을 또한 뒤흔들고 깨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자꾸 집요하게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바울 그 당시에 1세기에는 그 당시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의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당시 집회서에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를 때리고 자주 매질해야 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며 그와 놀아서도 안 되고 같이 웃음을 나눠서도 안 된다. 그게 그 당시에 자녀 교육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뭐하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죠. 자녀를 때리고 같이 놀아주지도 말고 웃지도 말아야 된다. 근엄한 모습으로 엄하게, 그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를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육,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흐르도록 하는 놀라운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부모는 no, 안 돼, 조금 더 큰 다음에, 이런 거절도 해야 되고 또 단호하게 가르치기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 무엇이냐?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훈계로 잘 훈련시키고 잘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no 할 때도 내 뜻과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과연 우리 자녀에게 지금 요구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자녀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를 정말 잘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또 판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자녀의 필요는 지금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해요.
다급하단 말이죠.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요청하고 할 때 그때 노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게 이제 저도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쎄해집니다. 관계가 쎄해지만 그러나 쎄해진 관계 속에서 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것이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생활의 패턴이 바뀌지 않지만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의 원칙과 원리를 얘기해 주죠. 가장 좋은 효과적일 때는 이제 자녀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자신감을 떨어질 때 그때 다시 격려해 주면서 다시 너는 잘하고 있어 얘기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을 때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때로 너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노라고 그때 말하는 거야. 그때 너가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또 그런 얘기도 해주죠. 지난 주간에는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KFC에서 먹고 싶다. KFC에 트위스터라고 하는 작은 그 샌드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윤이가 사주겠다는 거죠. 어버이날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부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아내는 시간이 안 돼서 저만 데려가서 둘이 KFC 가서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이번 생일이 만 17세가 되면 난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왜? 돈을 벌 거야. 왜? 뭐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근데 돈을 잘 관리하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돈이 싹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래? 너는 돈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돈 버는 것도 잘 필요한 것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너가 더 배울 것은 돈을 쓰는 능력도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커서는 돈을 잘 굴리는 능력도 필요하고 자산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돈에 대해서 너가 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제가 돈에 대한 4가지 능력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가 다 기억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하면서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친구들이 사는 거, 세상에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매체에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진리 또 주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방식과 전혀 먼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시간을 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틈틈이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는 가족인데 점점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성경 말씀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참 어려운 시대, 신앙의 방황기를 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손자 손녀를 잘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잘 해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된 자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고 그 책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부모 된 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 자녀 된 자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이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세우신 가정이 늘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으로 가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천국 같고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 가운데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기도에 복된 삶을 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남은 노후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공경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과 꿈을 갖게 해주셔서 주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 주와 함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